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자, 하노라이 잘 모이고 있고요.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이제 2주 전, 3주 전, 2주 전까지 세 가지 비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는 세 가지 대화를 원래는 오늘 마무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요. 좀 끊어서 가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게 논쟁이라기 보기도 좀 애매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뭐 논쟁을 건 것도 아니고 와서 약간 말을 돌려가면서 약간 제가 쎄하다는 요즘 아이들 말을 썼는데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대화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첫 번째 대화를 걸어온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요. 두 번째 대화를 걸어온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좀 저희가 이제 개혁 성경으로 볼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세번역에서 번역하면서 무슨 파 사람들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무슨 뭐 유대인처럼 그죠? 아니면 뭐 대한민국 사람처럼 어떤 인종 같은 게 보여서 그게 아니라 어떠한 그 종교적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저희가 율법학자 얘기할 때 이렇게 붙여서 많이 이야기해서 좀 가까운 사람들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좀 경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그러니까 뭐 저희 뭐 조선시대 여기 또 역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뭐 훈구파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노론소론 나누기도 하고 뭐 개화파 척사파 나누기도 하고 끊임없이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뭐 필요에 따라 때로는 같이 있기도 하고 척을 지기도 하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딱 그랬어요. 일단은 경쟁을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부분에 보면 꼭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둘을 좀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어느 정도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무언가 우리가 더 좋은 선생님이야. 우리 생각이 옳아 그러고 싸우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이 둘이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우리랑 생각이 똑같은가? 우리 편인가? 라고 보기도 하고 아닌 경우는 우리 편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요 즈음쯤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얼마 안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이 예수란 사람을 실은 같이 배척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였어요. 이 둘이 왔습니다. 그러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 않으세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형과 결혼했던 형수님이 형이 먼저 죽은 거예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님과 결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말도 안 되죠. 집사님, 주여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 당시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였어요. 왜냐면 후사, 자녀 때문에요. 왜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녀가 있어야 유산이 가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유산과 가문, 그걸 이을 상속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여기서 아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딸이 유산을 가져간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하여간 딸이건 아들이건 아버지의 일단은 땅과 아버지의 이름을 이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이름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가문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땅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또 게다가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보통 이제 과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고아와 과부들이 거의 상용어구로 쓰여요. 고아와 과부는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유는 아빠가 없기 때문에, 이유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결혼을 다시 해도 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당시는 재혼 자체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과부가 되는 순간에 실은 어디도 다시 자기 본가로도 돌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게다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전쟁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가 많는데요. 유목민들이 일부 다처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전쟁에서 죽어요. 그러면 전쟁터에서 죽은 내 친구의, 내 형제의 가족을 거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실은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저희가 이게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당시로 보면 이게 꽤 뭐냐면 가족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가족이 죽었어요. 가족이 죽었는데 아이가 있으면 조카를 거두는 경우가 많죠. 자녀가 없으면. 내 과부는 실은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아무리 자녀가 없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본문은 지금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셔야 이해가 돼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과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던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싫었대니까요. 그 사람들도 내 조카도 낳지 않은 사람을 거두고 싶지 않았고요. 거두게 된다면 실은 내 재산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럴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어쨌건 끝까지 지키라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좀 이상한, 그러니까 막 논리를 막 끝까지 끌고 가서 정말 이상한 상황을 하나 만들어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어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실은 되게 슬픈 얘기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되려면 7명 형제가 꽤 빠른 시간 안에 죽어야 돼요. 그죠? 10년, 20년 안에 7 형제가 다 죽은 거예요. 모두 없이, 자녀 하나 없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남겨놓았습니다라 그럴 때 이게 뭐 법으로 읽었지만 형이 내 아내를 꼭 끝까지 책임져줘라고 말한 것 같기도 하지 않아요? 아무튼 되게 슬픈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되게 슬픈 상황을 얘기해놓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죠. 여러분 어때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돼요? 이게 정말 이상한 얘기예요. 오늘은 정말 말씀 준비하기 좀 어려웠겠죠. 이런 얘기 하기 위해서.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였어요. 그 당시를 보면 사람이 쉽게 죽기도 했고요. 전쟁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토비서라는 책이 전해져 오는데 7명의 남자와 결혼한 여자 얘기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근데 그 중에 몇 명은 형제였을 거라고 봐요. 근데 실은 이런 이상한 뭐 이게 있을 수 있냐 없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질문을 한 의도예요. 저희가 가끔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야, 너 왜 그 말 왜 하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싸울 때가 있는데 정작 그 질문을 한 의도가 더 중요할 때가 더 많아요. 지난주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이 질문을 한 의도는 뭐였는가? 저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 주장한대요? 부활이요. 실은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가 없다? 부활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싸우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싸울 때 보면 이런 걸 해요. 뭘 하자 그러면 야,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위험한 줄 아냐? 그 일을 시작을 하면 너 이렇게도 이렇게까지 벌어지면 어떻게 될 건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혹시 결혼하려고 했는데 상대방 아빠, 우리 부모님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대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보면 너 그러고 나중에 뭐 제사 때는 어떻게 할 건데부터 시작해갖고 그저 뭐 종교 다름 어떤다부터 시작해서 약간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 우리 청년들 거의 다 아실걸요? 자기 대학 간다 그랬을 때 부모님이 반대한 적 있으시죠?
나는 그냥 이과를 가겠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너 나중에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래까지 갔기도 하고 막 그죠? 하여간 저희는 끝까지 뭐 상황을 막 끌고 간 다음에 가장 나쁜 걸 얘기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그건 어떻게 할 건데? 실은 올해 뭐 이제 투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5만 명의 투표권자가 생겼죠. 누구죠? 만 18세. 우리 고3들 올해 고3 때는 생월이 언제요? 6월. 아, 이번 이제 못하네요. 생일이 지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건 지금 이제 투표, 이게 어쨌건 뭐 개정이 됐으니까. 근데 그 전에 정말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얘기합니다. 일단은 고3이 판단 능력이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거 저희가 잘 아는 이유가 학교 디베이트라는 게 있는데 그 수업 때 이게 있었거든요. 고3이 판단 능력이 있겠냐.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대입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걔네가 누구를 뽑을까 고민하다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는가. 여러분 어때? 우리 투표권자들 다 아시죠? 그 투표하실 때가 되면 공부하느라 몇 날 밤을 새시면서 누구한테 투표할까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실은요. 이게 막 이렇게 뭐가 옳으냐 그르냐 말하는 거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아시죠? 왜냐면 이게 하자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지 않자는 사람도 왜 그랬어요? 나한테 유리할까 하면 보는 거예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아 뭐 이렇게 너무 한올교회는 정치하시는 분 계시면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유리할까 아닐까를 봐요. 그러니까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한 것도 딱 하나예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려고. 그럼 왜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오늘 조금 이사님 죄송해요. 막 역사 같은 얘기를 좀 자꾸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사두개인이라는 말 자체가 다윗 시대에 사독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사장의 반열에, 그러니까 그 집안 혹은 거기에 빌붙어 사는 집안들이에요. 그 집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요. 제사장들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종교 지도자예요. 그 영향력이라는 건.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기본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어요. 성전은 어디만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사두개인이 이게 지금 두 번째 등장이에요. 16장에 한 번 등장하고 지금 처음 등장해요. 그 이유가 다른 데선 주로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고 하고요. 사두개인이 거기까지 갈 일이 없어요. 멀리까지 갈 일이 없어요. 이 중심을 있던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사두개인이 많았을까요? 바리새인이 많았을까요? 바리새인이 훨씬 많았어요. 일단 그 집안 사람, 그 지역에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오해. 그러면 이 제사장 그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은 부자였겠죠? 한번 해볼게요. 사두개인들은 부자였다, 아니었다? 하나, 둘, 셋. OX 하나만. 하나, 둘, 셋. 생각해보세요. OXX. 다양한데요? 다양한데요? X예요. 부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에만 있고요. 수입의 근원이 거기밖에 없어요. 자식은 늘어요, 안 늘어요? 늘어요. 파이를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되게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은 거의 대부분 가난했을 거라고 봐요. 부자도 있었겠지만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지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랬겠죠? 저희 몇 주간 나눴던 것처럼 뭐 일단 유대인 남자면 다 글을 읽을 줄 알았으니까. 그 중에 사두개인이니까 제사장 그룹이니까 당연히 더 높은 교육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왜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했을까? 제가 작년에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부활의 의미를 여기서 오늘 좀 정확히 딱 짚고 가려고 해요. 부활이 있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이유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막 한 기원전 한 뭐 1세기, 2세기, 3세기 그쯤에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그리스 문화가 거의 전 세계 문화가 됐거든요. 지금도 저희는 그리스 문화를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왜 우리는 유대인인데 그리스를 따라가는가? 그래서 헬라화를 반대하면 마카비 혁명이나 어떤 블라블라 그런 혁명 같은 게 있었어요.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전쟁하는데 어떻게 했다? 말씀을 따라 안식일날 쳐들어온 사람들한테 저항하지 않았어요.
3천 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후손이 그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생각에 말씀을 따라가려면 시세를 따라가면 안 돼요.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되고 심지어 무언가를 포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시대랑 좀 다르지만 시작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안식일날 일하지 않으려고 쳐들어왔는데 칼을 들지 않았어요. 3천 명이 싹 죽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저것도 마찬가지죠. 뭐 전쟁을 하는데 뭐 저도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 수 없다? 와, 쉽지 않겠죠, 그죠? 심지어는 뭐 불의한 명령을 전쟁이 됐는데 뭐 독가스를 풀라거나 불의한 명령이 있어 나는 신앙인의 양심을 그럴 수 없다. 되게 많았어요. 난 그럴 수 없다 그러고 만약에 죽임을 당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게 끝이라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라면 그게 끝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희는 천국, 지옥 뭐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만 해도 그 죽고 나서 가는 그곳에 대한 생각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달랐고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성경에도 그래요. 성경에도 다윗조차도 내가 죽으면 스올로 내려갑니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죽은 자들의 세계지 뭐 천국 지옥도 아니에요. 거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신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 그대로 둘 수 없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실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좀 느낌 다르죠?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랬을 때 이게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듯 막 이렇게 정말 죽었던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오는 막 이런 상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다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거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이해되시죠? 부활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두개인은 왜 부활이 없다 그랬을까요?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이미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헬라파였어요. 나중에 로마파가 돼요. 제사장들이 딱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딱 지키면서 그들에게 이 성전만 지키게 해달라. 우리 직분만 유지하게 해달라. 대신에 세금을 주겠다. 라고 약속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도 있고 우리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만 성전을 지어진 거기에 돼 있는 그것만 막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우리 대제사장들이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 그러면 지금 자기들이 다스리는 게 옳아요, 글러요? 잘못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저희가 가끔 보면 뭐 JDP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약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사장 문서라는 게 있어요. 제사장들이 쓴 문서를 보면 똑같은 얘기도요, 항상 뭐가 나오냐면 딱 저런 게 있어요. 출애굽 때 모세가 가잖아요. 근데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어느 문서에 보면 모세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장에 보면 모세 아론이 가요. 이상해요. 똑같은 얘기인데 어디는 모세만 가고 어디는 아론이 같이 가요. 뭐가 제사장 문서일까요? 둘 중에. 아론이 가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기록할 때 두 가지예요. 성전과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재자.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이게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 그렇게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다 자기들 시선에서 써요,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잘 이렇게 신학적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성전과 중재자, 자기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때문에 부활은 없어야 돼요.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틀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들은 부활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 저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한올교회 이게 문제예요. 이거 좀 바꿔야 돼요. 라고 말하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잘못됐다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다 제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뭐 이건 뭐 교회는 개인의 교회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은 없어야 돼요.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뭐 사두개인이 성경을 몰랐을까? 알겠죠?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믿었어요. 그럼 이해가 되죠? 두 번째, 뭐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거 무슨 얘기일까요? 사두개인들은요, 현재 지금 바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심지어는 2000년 전의 유대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곳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정도냐는 거죠. 성경에 쓰여진 곳이 분명히 신구약을 다 읽어보면 그 예수님 시대만큼 그렇게 유대인들이 크게 어긋나지 않는 때는 없긴 해요. 인정.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부모에게 자녀가 아빠는 꼰대야. 엄마에게 엄마 왜 이렇게 꽉 막혔어? 라고 얘기했다고 합시다. 반대로 또 저기도 마찬가지죠. 뭐 직장이나 거기서 우리는 왜 이래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게 꼭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좀 따라해 주세요. 절대로 나를 향한 비난이 아니다. 저건 저 사람의 충족되지 못한 욕구의 비극적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사람들이 바꾸자고 할 때는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게 아니라 야 이게 끝이 아니지. 그럼 지금까지 노력은 했지만 그래 더 좋은 곳이 있겠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저희는 꿈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현실상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면 최선이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렇게 로마가 모든 나라를 점령한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의 자치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최선이 아닙니까? 이게 최선입니다. 어쩔 수 없는 최선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운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실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딱 와서 묻잖아요. 그래 내가 알겠어. 근데 넌 안 매여 있는 사람이니까 어디 한번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얘기해봐. 뭐 이런 분위기로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왜냐면 네가 말하는 거 우리도 옳다는 거 알아. 근데 현실상 그거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근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얘기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삶과 모든 말씀이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내가 죽인 예수를 부활시킬 능력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나중에 읽게 되겠지만 왜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난리가 났는지가 이해가 되시죠? 병사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어. 절대 말하지 마. 라고 말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순간에 그들이 부정했던 모든 게 예스가 되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케이. 그랬다면 다시 돌아갑시다. 아까 그 얘기로. 그 여인이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부활이 있다면 여러분 어릴 때 이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천국 가면 몇 살로 있어야 돼요? 저 어릴 때 그 생각했거든요. 천국 가면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뭐 가장 젊었을 때 모습이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꼭 젊었을 때가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 몇 살의 모습을 입고 싶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몇 살? 10대? 20대? 30대? 40대? 너희 손 들 수가 없구나. 20대라서. 뭐 그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나중 되면 천국 가면 그럼 내가 어떤 모습일까? 뭐 심지어 여러분 이런 얘기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뭐 천국 가면 뭐라 그래요? 그럼 왜냐면 20살 때라고 하면 30대, 10대 이상한 거 잘못된 게 되잖아요. 그죠?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준비 시작. 부활 때에 있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해 볼까 그랬는데요. 다 솔로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편해 보이시는 분들 많네요. 솔로 괜찮은데? 근데 여러분 딴 게 아니라 천사들과 같다는 얘기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어린아이도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 천사가 된다는 얘기는요 바로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온전한 인격체로 산다는 얘기예요. 가끔 저희 부부들끼리 결혼하는 이유 그거 하잖아. 서로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어 온전케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되면 온전한 인격체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 아이조차도. 그래서 꼭 부모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요즘 이제 하늘에도 어린 아기를 키우는 집들이 있잖아요. 만나면 정말 이렇게 눈이 여기 내려가 있어요.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가 있어요.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고 도대체 목사님 아기는 몇 시부터 밤에 자요부터 시작해서 막 그래요. 근데 실은 아이들은 부모한테 의지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부모가 대신 그 짐을 져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면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인격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한 건 하나님 나라는 이거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기억하시죠? 축 뭐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걸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 이 말씀 전하면서 너무 웃겼던 게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도 다 사정이 있어요 그랬더니 몇몇 학생들이 엄마 그것 봐. 제가 몇 개 얘기했었잖아요. 최소한 게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세이브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죠? 그 다음에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제가 그 얘기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온전한 인격체라고 본다면 그 사람에게 사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번 주 저희 이제 로마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 온전한 인격체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럼 갑자기 죽으면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저희가 그렇게 온전한 인격체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월요일 날 저 딱 손으로 부상 펴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어릴 때 제가 너무 좋아했던 성경 본문이 나왔거든요. 월요일 본문이었거든요. 23, 24만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른 것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 맞아요. 온전치 못해. 맞죠?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온전해요? 온전해요? 완벽한가요? 혹시 부부들은요 자기 아내와 남편 얼굴 떠올리세요? 온전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온전지 못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왜 섭섭해요? 기대했다 섭섭한 거예요. 저희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한 성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온전하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 나라가 되면 온전히,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미 맨날 아직과 이미 사이라고 하잖아요. 우린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아직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게 목요일 거였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온전해서가 아니라 너는 내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금 이틀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금토 이틀 동안. 이것도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다.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온전해서가 아니라.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 볼까요? 준비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저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곳에서 천국만 다스리시는 분으로. 저만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존재는, 임재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전에 제가 가끔 세례 드릴 때, 세례 교육 때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예전에 세례를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더라고 말씀드리면서 세례를, 정말 그래도 사람이 있었대요. 세례 받으면 죄 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귀족들이 죄 열심히 죄 지으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다가 죽기 전에 갑자기 신부님을 막 부른대요. 그래서 죽기 전에 세례 받고 깨끗하게 씻음 받고 천국 가려고. 그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바로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죽고 가서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예수께 물었다라고 했어요. 실은 본문에 없는 말씀이에요. 원래는 예수께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근데요, 다 의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정말 천국은 있습니까? 지옥은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블라블라. 여러분, 지옥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루터한테 물었어요. 지옥이 진짜 있습니까? 라고 막 물었어요. 근데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실은 그거 의미 없어요. 근데 어떤 것도 좋아요. 왜냐면 몸이 아프면 묻게 된다니까요. 가족이 아프면 하나님 왜 막 물을 수 있다니까요. 어쨌건 중요한 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었더니 사두개인들이 실은 옳은 의도를 한 건 아니었잖아요. 결론이 이렇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님께 물었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지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게 옳잖아요. 이 말 하려고 물은 거지만, 당신 우리 편 맞아? 라고 물은 거지만 그 질문의 끝에 예수의 가르침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끝나고 처음은 아니에요. 저희가 예전에는 속회라고 해서 아산 북석, 아산 남석 이렇게 해서 모인 적이 있었는데, 어떤 소모임으로 모이는 작은 속회는 처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근데 말씀드릴게요. 가능하면 다 끝나자마자 그곳에 가서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너무 이제는 한옥교회 편하게 오는 게 좋아서 왔는데 이제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어. 이러실까봐. 근데 저는 모이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모여주세요.
근데 모이자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 광고. 다음 주에 큐티 세미나가 있어요. 이번에 그 오후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 하니까 같이 저희 소모임 하시고 오후 예배 오시면 우리 박기훈 전도사님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큐티 왜 손으로 묵상 나눠만 드리고 왜 하는지 안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왜 하는지 좀 말씀드리고 할게요. 하려고 하는데 실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올교회 편하죠. 이제 편하죠. 왜냐하면 실은 장소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장소를 쓸 수 있는 교회가 거의 없는 거 아시죠? 이 정도 사이즈의 교회에서 이 정도 만약 예배 공간을 쓰려면 지금과 상상도 할 수 없이 제가 헌금 얘기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실제로 너무너무 좋은 공간을 저희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편하게 오셨다 가실 수 있고 유일하게 아쉬운 게 하나 있죠. 뭐가 있냐면 여기 의자 좌우로 통로가 하나만 더 있으면 좀 늦게 와도 편하게 올라갈 텐데 공간상 그게 좀 어렵다고 하셔서 그런데 한올교회가 좀 다른 꿈을 그러니까 좀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한올교회 맨날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은혜가 삶으로 가는 그런 우리 한올교회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를 위해서는요 혼자 하기 좀 힘들어요. 혼자 하기 좀 힘들어서 같이 소그룹을 좀 짰어요. 근데 죄송해요. 여기도 보니까 여기 아직 이름이 없는 분들이 계실 것도 같아요. 근데 자기 이름을 빨리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기 속장과 인도자분들을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없는 분들은 저기 은전사님이나 저한테 또 엄목사님께 또 신다전사님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모여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저희 아마 지금 혹시 손으로 묵상을 갖고 오신 분 안 계시죠? 예, 아까 제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만 도전하려고 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실 때 손으로 묵상 그 책 한 권이랑 그 다음에 성경책 저희 항상 새가족 모임 끝날 때 성경책 드리잖아요. 그게 비싼 건 거 아시죠? 좋은 거 드리는 이유가 성경책이 전 너무 좋아요. 정말 제 인생을 바꾼 책이고 책 들고 오셔서 예배 시간은 펼 일이 없지만 잠깐 뭐 소그룹 된 새 번역을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또 청장면입니다. 눈으로 봐주세요. 네, 봐주세요. 봐주시고 네, 봐주시고 여기 봐주시고 그 다음에 남성교회 또 봐주시고 오늘 박준호 장로님이 출장에 가 계셔서 박선백 속장님 계신데 제가 그 일송만 제가 인도할게요. 수사님 계시지만 예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교회도 확인해 주고 지금 계속 오늘도 자꾸 이동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동하고 있어서 저는 좀 누구랑 있고 싶어요. 얘기해 주셔도 담당께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해 주십시오. 확인해 주시고 일단 여기에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남성교회 회장님들은 좀 뺐어요. 빼서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네, 확인해 주셨죠? 네. 실은요 이 시간이요 예수님께 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예전에 제가 우리 여성교회 속해서 제가 잠깐 진행을 했었고 남성교회 말씀기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하다 보면 질문이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질문은 나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로마서가 너무 좋긴 한데 어렵긴 해요. 그래서 같이 읽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곳에서 좀 처음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빨리 생각하세요. 좋았던 일 하나, 속상했던 일 하나를 말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하실 때 뭐 너무 큰일 말고요. 그리고 저것도 맙시다. 좋았던 일, 속상했던 일 얘기하라 그랬는데 한 분이 인생의 역정을 30년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만 뭐 이런 뭐 맛있는 거 좋았다 괜찮아요. 그 가운데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말할 수 없으셔도 괜찮아요. 당연하죠. 안전한 공동체가 될 때까지. 근데 하다 보면 물으실 수 있어요. 나 실은 자녀 때문에 이런 게 고민이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에 좀 제가 감사했던 이야기 하나가 이제 제가 직분을 그냥 이렇게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한 분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든 게 한올교회에서 속장 인도자 하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고 여쭤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실은 다른 교회 있을 때는 평일에 내가 어떻게 사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막 우리 말씀대로 살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한올교회는 꽤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살자고, 용서하며 살자고,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같이 한번 노력합시다. 울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여러분, 예수께 물으며 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께 물었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눴어요. 예,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 좋아서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태도가 너무 좋아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난 그냥 이대로만 살 거예요. 난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꿈꾸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셔서 요 잠깐 요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심지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읽을 수밖에 없고요. 물을 수밖에 없고요. 찾을 수밖에 없고요. 함께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 꿈꿉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막 아기 키우는 엄마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간단하게는 어떤 분유가 더 좋아요부터 시작해도 괜찮지만 조금 더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부터,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를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만 할까? 같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직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나라를 꿈꾸는 곳, 그리고 꿈꾸는 것만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곳. 여러분, 그곳이 그래야, 그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함께 한번 만들어보고 같이 꿈꿔봅시다. 꿈꿔봅시다. 아까 장소 잠깐 나왔었죠? 나왔었죠? 아까 설명 보셨나요? 일단은 죄송한 건 자리가 실은 저기 말씀드리면 3층에는 저기 교회도 있고 한세도 있고 위클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초반 시작은 가까운 데서 모여 볼게요. 그리고 좀 단단해지면 목사님 우리는 저기 한세 위클래스 가서 할게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모여 보려고 합니다. 작은 시작이고요. 제가 바라는 거 끝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앉아 계시면 좋겠어요. 이건 제 소원이고요. 근데 부탁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탁은 뭐가 가능해야 된다? 거절이 가능해야 돼요. 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부탁입니다. 부탁이니까. 그래서 내가 부탁했는데 부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그건 강요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부탁하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저 그게 너무 좋아요. 그 성화 중에 이거 있죠. 이렇게 문 두드리고 있는 성화. 밖에 문고리가 없거든요. 주님이 여시는 게 아니라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처럼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께 물었다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활을 믿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같이 꿈꿔보는, 물어보는 하늘교회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그 사랑 찬양하려고 하는데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찾아 헤매셨습니까? 거짓 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 또 읽어볼까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이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무엇 하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꼬투리 잡고 트집 잡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부활을,
아직 온전치 못하지만 온전치 못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가 이뤄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딱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주님 맞아, 이 맛이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말했던 거 하나님 말씀 속에 주셨던 이 맛 때문이었어요. 저도 그 맛 한번 내보려고 노력해봤어요. 아, 이거 맞았구나. 저희 그렇게 될 거예요. 같이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물읍시다. 사두개인의 질문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물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나 혼자 내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지고 내 편만 가지고 살았던, 그러다 보니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항상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것만 같은, 내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 우리 청년들처럼 그런 미래가 아니라 주님, 저희들 예수님께 물을게요. 때로는 의도 있는 질문할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대학 붙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그 의도 속에 하나님 저 붙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다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우리의 의도를 다 아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로부터는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길을 함께 찾아가겠노라고. 2020년 저희 두 번째 주일인데요, 지난주에 저희 여러 가지 결단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이번 주는 주님 저 예수님께 묻는 2020년 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달라. 특별히 우리 속회위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내 경험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내 생각에 맞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신,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꿈꾸어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두개인들처럼 가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옳지요? 난 틀리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맞추시면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질문을 예수님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옳고 바뀌지 않아도 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는 일이구나. 내가 볼 땐 지금 이게 나의 최선이었지만 하나님의 최선은 다른 것이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시는 거구나.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숨쉬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룰까? 주님, 때로 사두개인처럼 어리석은 질문 저희 많이 할게요. 그런데 주님 대답해 주실 거지요? 그 과정을 통해 깨달음을 주실 거지요? 근데 하나님 혼자 묻는 게 어려워서 같이 묻는 속회를 시작하려고 해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하게 하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의 은혜도 나누고 또 서로 나는 이 부분에서 이런 걸 느꼈어 라는 이야기들도 나누고 때로는 침묵도 할게요. 그리고 기다려도 줄게요. 하나님 예수님께 물으며 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같이 계시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혹은 지금 함께 모이는 게 불편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기대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눠질까요? 또 어떤 관계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질까요? 주님 함께 하셔서 사두개인들이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저희도 깨달음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그렇게 꿈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꿈꾸며 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올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네요.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네요. 주님 꿈꿉니다. 어떤 것을 꿈꿀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미래를 꿈꿉니다. 그래서 서로 손잡고 위로하며 가고자 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